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걱정하면 뭐합니까? 염려하면 무엇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구할 수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엎드려서 좀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예, 저는요 그 비결이 눈물의 기도라, 애통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렇게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뒤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온 집안을 다 뒤지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곤치기 위하여서 내 친구가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노력들이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면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터지면 사탄의 눈으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사탄이 육신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명예 노예 체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지금 건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여러분이 밟는 그 치유의 역사가 없으면, 문제만 터지면 사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갈등을 가지고 있고 분노가 찾아오고 이런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 생겨버리고,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틀린 것을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틀린 게 뭡니까 여러분? 상처, 쓸쓸함, 원죄적 고독,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놓고도 오직 육체의 유익만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놈. 그래서 인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걸 알고 이상한 심리학을 전공한 목사들이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에 먼저 와 있는 놈을 사로잡아 내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너는 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홀로 있는 나에게 영혼을 치료하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쓸쓸하다, 슬프다, 상처다 해서 다른 걸 찾아가지고 내 품에 안고 살게 만드는 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야 삽니다. 도대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기도가 누려지는 거고,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드디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쳐서 복종시켜버리면 네가 죄권세, 사망권세, 지옥권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흑암을 결박하는 영적 싸움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열정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일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은혜 받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주는 이 위기를 가장한 이 기회의 파도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눈앞에 장벽이 막힌다고 해서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장벽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망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 자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반역의 영만 죽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영만 죽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기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업은 은혜와 축복을 캐낼 수 있는 보물창고예요. 이 보물창고는 오직 확신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기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 위기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예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없다면 아예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목숨을 걸 각오를 하십시오. 마귀의 영을 닮은 세상은 항상 우리 앞에 굴레를 치고 장벽을 세웁니다. 흙수저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냥 흙수저일 뿐이지 부모 잘 만난 놈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굴레와 장벽에 부딪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살아온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돌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와서 담대하게 그 기업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만날 때 모든 서러움은 그때부터 끝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은 기업을 받으십시오. 장벽을 보지 말고 그 기업의 아름다움을 열망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그 특별한 기업, 그 기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막 염려하고 기죽어 가지고 막 그러지 말아라. 기뻐해라. 왜냐? 그 핍박 시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고 그 시험 핍박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 핍박, 고난이 왜 오느냐? 인내를 이루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고 성도답게 사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
그런데 그 시험이 두 가지야.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인내로 이기고 나가면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욕심, 정욕, 혈기로 오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의 종점은 사망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거는 자기 정욕으로 오는 시험이다. 물욕, 정욕,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온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회개해야 돼. 회개.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시험이든지 땅에서 오는 육적인 시험이든지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시험이 오거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방방 뛰다가 제풀에 넘어지지 말고 자기 약한 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해라.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한데 성령님이 그걸 아신다 이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힘주시고 시험에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니까 기도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응답받아서 병이 낫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게 되고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는 믿음이 시원찮아서 보통 사람이 되나 특별한 사람이나 되지. 기도의 성공 사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힘들면은 탄식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다. 야. 보통 사람인데 기도로 날씨도 바꾸고 비 오지 않던 하늘에 비도 오게 하고 그런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기도의 성공 사례를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잘난 거 특별한 거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